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회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고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는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모든 종교를 다 믿는데요. 모든 종교가 다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결국에는 다 똑같은 신일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는. 신은 다 하나인데 그걸 믿는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신은 기독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인 신은 이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인 신은 또 다른 종교가 되고 이렇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장님이 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시각장애인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끼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져보고 이게 뭔지 한번 맞춰봐라 했더니 그 코끼리 상아를 만진 사람은 이거는 뿔이네요 라고 하고, 귀를 만져본 사람은 이거 옛날에 그 키 아시죠? 키 이렇게 쌀 곡식 터는 거, 이거 키네요 키 라고 하고, 머리를 만져본 사람은 이거 바위 아닙니까? 코를 만져보고는 이거 절구 그 공이 아닌가요?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이거 엄청 단단한 기둥이네요. 배를 만져본 사람은 그냥 벽이잖아요. 그리고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이거 새끼줄 아닙니까? 새끼줄. 이것처럼 이 신이 워낙 위대하고 인간은 한없이 작다 보니까 인간이 각자 느끼는 대로 신을 묘사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가 생긴 것이지 신은 하나밖에 없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꽤나 그럴듯해요. 사실 이 주장이 저희 회사 직원이 처음 생각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주장입니다.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르는 주장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다원주의. 첫 번째는 바로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다 맞다,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불교? 이 말도 맞아. 기독교? 그것도 맞지. 이슬람? 이슬람도 맞아. 힌두교? 너도 맞아.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맞다는 겁니다. 하나의 종교만 맞고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라 모든 종교는 같은 위치에서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종교다원주의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본질, 그러니까 타고 올라가 보면 결국 본질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모두 같은 신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종교다원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끼리를 어디 부위를 만지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신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냥 여러 종교가 생겼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에서 꽤나 먹히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특히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이 강요받는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종교가 어떤 딱 하나의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취향대로 선택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이 본질적인 기독교는 점점 소외되고 있습니다. 너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도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만 옳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만 유일신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다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연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있던 이 당시에는 각 지역별로 나라별로 신이 있다고 믿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고,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의 하나님이 있고, 아수르에 가면 아수르의 신,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의 신이 있다. 이렇게 지역 신의 개념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이 신명기는 그 신들은 다 가짜고 유일한 신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를 벌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멸하신 사건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니까, 군사력이 강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라고 할까봐 이스라엘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능력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의 초반부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십계명의 첫 부분인데, 2절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를 되짚어주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인 것을 이제 알잖아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이상하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신은 유일하며 그 유일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십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굳이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지만 인간의 욕심이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찾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을 계속 갈망하고 어떤 신을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찾고 있는 그 다른 신,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하심을 봄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다녔던 그 신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어떻게 거역하고 배반했는지 기억나시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딱 보고 든 생각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최초의 죄는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수많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딱 하나만 먹지 마라.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했던 게 바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겁니다. 근데 하필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었어요. 먹고 하나님처럼 한번 선과 악에 눈을 뜨고 싶은 그 욕망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싶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들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된 것이죠. 과거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잘 살펴보면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인간이 자기 자신의 번영과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수호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 내세의 어떤 안정적인 보장을 얻기 위해서 신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욕심일 수도 있고 죽은 이후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3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걸 믿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꼭 전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면 혹시 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한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아니면 이 세상에서 뭔가 조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좀 성공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믿는, 마치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백성들을 다 내버려 두고 모세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만 듣고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제 어떡하지? 모세 죽은 거 아니야?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는데?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고 어떻게 하죠?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봤음에도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새롭게 나를 인도해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줄 신을 만든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든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고 앞길을 인도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든 송아지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나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신을 섬겼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녀왔으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이 있으면 손해보지 않을까봐, 하나님이 있으면 뭔가 내가 안 믿으면 손해볼까봐 믿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낫겠죠. 안 믿는 것보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것뿐만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단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치 명상하는 것처럼, 아니면 내세를 위해서, 죽음 이후에 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우리가 다른 종교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만약에 다른 종교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설득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종교를 향해 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그거는 아마도 진짜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목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이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시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가져와서 너네 나 안 믿으면 여기 보낼 거야 라고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된 근본적인 목적인 거죠. 예수님이 왜 가장 큰 계명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어디 죽어서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대한 그런 어떤 성을 천국으로 바라보기 이전에 더 정확한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안위와 나의 안정과 나의 미래, 나의 부귀영화, 나의 무엇인가를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다면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우선시 되는 것은 바람직한 관계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그저 내 삶을 도우시는 도우미 정도로 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제 인생 좀 펴주시고 제가 가는 길 좀 열어주시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잘 좀 데려다 주세요 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여기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빼낸 신이다 라고 한 것일까요?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좀 더 유익한 게 있고, 나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이 있고, 나의 생명과 목숨을 위한 것이라면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분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심지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고 위험하고 이 세상에서 망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 오직 신 중에 신이시고 한 분밖에 없으신 그 신임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평안과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 나를 위한, 나에 의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